사랑합니다. 유난히 추운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 자리를 사모하시고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내일까지인데 오늘까지 고생하셨는데 내일은 자녀들도 어떻게든 한번 깨워서 나오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늘 기억하잖아요. 부모님 따라서 영문도 모른 채, 정말 이유도 모른 채 어떤 면에서는 가기 싫은데 율법적으로 끌려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다 좋은 추억으로 남습니다. 단지 그냥 기억에 남아있는 한 편린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엄마 손잡고 나갔던 그 새벽 기도 생각이 나서 그래, 나도 새벽 기도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내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성전의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끊임없이 싸우셔야 했는데요. 그들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내 눈으로 아버지를 한번 뵈면 믿고 사랑하고 내 목숨도 드릴 수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보았는데 미워했다.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 눈은 정직하지 않아요. 본대로 믿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는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 눈이 하나님을 본다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눈은 생각보다 정직하지도 정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이 이유 없다는 말은 어떤 이유도 없다는 말이 아니겠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논리로 이해해도, 아무리 자신의 합리성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내 손 안에 꽉 안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 스멀스멀 미움의 마음이 생겨요. 보았는데, 아버지와 예수님을 보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미워요. 왜 미워해? 설명은 못해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들 뿐이에요. 이유 없이 미워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금 더 설명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만 미워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미워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죽이려 들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리 말해준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마라. 너희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너희를 출교까지 시킬 거다. 유대교회에서 파면시킬 거다. 대표적인 사람이 후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본인이 박해자였다가 본인이 출교를 당했죠.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대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라고 말하게 될 거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자기 확신이에요. 마귀는 한 줄기 말로 사람을 미혹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냥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나 싹 넣으면 거기에 확 빨려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요. 감당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제 목회를 해가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어, 교회를 위해 일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도록, 제가 마귀에 유혹받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기 확신에 잘못 빠지면 마치 바리새인처럼 성전의 주인 노릇했던 사람들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이렇게 이유 없이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려 들까요? 말씀 보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웠는데 왜 이렇게 마귀짓을 하냐 하면 듣는 귀가 없어. 들을 줄을 알지를 못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반대로 들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버지가 마귀라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욕심 따라 행해요. 그런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할게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고 너희 아버지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어 라고 한 말을 누구에게 했는지 보시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성경에서 이런 구절 만나면요, 성경도 못 읽어요. 나도 예수님 믿는데, 나도 예수님 일하고 있는데,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논리, 자신의 합리성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 네 아버지는 마귀다. 네 아버지의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구나. 내가 한 모든 일은 헛일이에요. 일하고 주님께 갔더니 너는 나를 위해 일을 하나도 안 했구나. 목회 마치고 났더니 너 무슨 목회를 했니? 목사님, 하나님,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예산을 늘렸습니다. 네 욕심을 따라 했구나. 네 자신을 위해 했구나. 나를 위해 한 게 아니구나. 어떡하죠 그러면? 그땐 돌이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성경을 더 못 읽어요. 왜 이렇게 되나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멋있었어요. 좋았어요. 저분이 선지자인가 보다. 대단한 분인가 보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지를 못해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를 못해요. 가진 거 놓지를 못해요. 자신의 논리, 자신의 합리성을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마귀였다라는 말씀을 들어야만 했죠. 바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가 첫날부터 말씀드렸지만 탈탈 털린 인생들 아닙니까? 주님 죽는데도 간대요.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린대요. 그런데 주님 거기다 대고 말씀하시죠. 완전히 초를 치세요. 시몬아, 네가 죽는 데까지 나를 따른다고?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런 조치를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해 주실 거다.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는데 이분은 진리의 성령인데 이분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뭘 해주냐 하면 예수님이 진짜로 누구신지 마귀의 설명을 따라 듣지 말고 진리의 영의 설명을 따라 제자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설명하신대. 근데 이 진리의 성령은 그 이름이 보혜사예요. 잘 아시죠?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변형이 된 단어죠. 칼레오는 부르다 하는 뜻입니다. 성령은 옆에서 내 이름 불러주시는 분. 윤목사야, 윤목사야 말씀해 주시는 분. 옆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해 주시는 분. 내 옆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분. 근데 문제는 이 성령을 듣지를 않아요. 내 고집대로 해요. 그래서 오늘 밤 베드로는 넘어질 겁니다. 시몬아, 네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주님, 제가 정말 그렇게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제자가 되겠습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주를 버렸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진리의 성령만 세상에 증언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까지도 마귀에게 탈탈 털리고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이 사람들은 보내주라 하시는 주님의 관대함, 그 관대함을 등 뒤에 업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마귀에게 완전히 탈탈 털려버린 제자들, 그들도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도 세상의 복음 전도자로 서게 만들어 주신대. 말씀 더 볼까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기억나게 한다. 박해의 자리를 만나거든 당연하게 여겨. 내가 말했잖아. 박해당할 거라고. 그러나 괜찮아. 진리의 성령을 보내준다는 말도 기억날 거다. 제자들은요, 오순절을 기다렸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어요. 주님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밝히 알려주셨어요. 베드로는 그 즉시 박해자들과 교회 앞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약속하신 대로. 처음부터 있었던 그 3년이 헛되지 않은 것은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만 보면 제자훈련 실패인데 3년의 제자훈련의 결과가 예수님 팔아버린 거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고 예수님을 배신한 것일 뿐인데 정말 3년의 제자훈련의 실패인데 성령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니까 처음부터 경험했던 그 모든 게 생각이 나면서 퍼즐이 다 맞춰지고 그들이 복음 전도자로 서게 됐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안드레는 예수님을 스치듯 지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티타임 1시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계신 데가 어디세요?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먹었어요. 그 시간이 그냥 흘렀던 시간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 몰랐는데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니까, 내 옆에서 파라칼레오를 해주시니까 다 알게 돼버렸어요. 이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령을 의지하시고, 기도를 해도 성령을 의지하시고, 설교를 들어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이 아니면 밝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내 지혜로, 내 논리로, 내 합리성으로 못 읽습니다. 주의 말씀, 성령을 의지함을, 그 성령이 기억나게, 처음부터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억나서 전혀 새롭게 알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태는 몰랐어.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의미를,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신 이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이런 자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나를 그 진리 가운데로 데리고 가주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읽기 전에 늘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해 주십시오. 나를 그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계시던 곳, 그때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삼위 하나님끼리 막 의논하셨잖아요. 그 의논한 걸 성령이 잘 듣고 있다가, 윤 목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내가 들었어.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내가 들었다고 하면서 내 옆에서 막 얘기해 주시는 거야. 신나지 않습니까?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너 박해도 당할 건데 너 교회 될 거다. 내가 반드시 너를 쓸 거다. 너 정말 멋진 인생 살게 될 거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알려주신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그 부활의 영광을, 승천의 영광을, 천국의 영광,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끊임없이 박해 속에 있을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느라고 목숨 걸어야 하는 제자들에게 이 멈추지 않고 영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이 내 것은 누구 것이에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기도 해요.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세요. 끊임없이 가르치세요. 여러분 신나지 않으세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 열정에 사로잡힌 거 말고 날마다 성령께서 아버지의 것을, 내 것을, 진리를, 교회 생활하는데요, 예배 열심히 나오는데요, 날마다 아프고 힘들고 지치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요. 와 있어요 그냥.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이 꿈을 꾸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성령을 부르시면 좋겠어요. 의지하시면 좋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마 하신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겁니다. 정말 무능하고 배신했던 그 제자들이 아버지 약속 따라 열흘을 기다렸더니 성령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열흘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들은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것과 아버지의 것을 내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성경 읽고 말씀 들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정말 신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제자들이요, 성령이 오셔서 이 일을 하셨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볼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얘들은 원래 담대한 애들이 아니에요. 도망갔던 애들이에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계집종 아이가 너 그 사람의 당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담대해졌어요. 왜요? 이 속에 지금 성령이 오셔서 파라칼레오를 해주시거든요. 내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해주니까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그 속에 성령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일반인이었어요. 얘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성경을 줄줄이 말해요. 처음부터 함께 있었을 때 처음부터 경험한 모든 게 생각나기 시작했거든요.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박해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마귀에게 탈탈 털려버린 사람들이 교회가 되려니 성령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여쭙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께서 밝히 알게 해주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밝히 알게 하시는, 감격하고 그 영광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2026년에 여러분께서 이 일을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이 새해 특세는 성령으로 해야겠다. 저는 이걸 꿈꿔요. 제가 읽을 때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 머리로가 아니고 성령께서 밝히 알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마침내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믿는 무리가, 이제 그들은 믿는 무리가 됐어요. 마귀에게 탈탈 털렸던 인생,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받은 인생들이 믿는 무리가 됐는데, 믿는 무리의 특징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예요. 이들이라고 생각이 없겠어요? 이들이라고 감정이 없겠어요? 다 파라칼레오 해주시는 파라클레토스의 설명을 듣고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다 아버지의 것, 다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한 마음 한 뜻 아니고는 다른 도리가 없잖아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믿는 무리들이 다른 무리들, 그 가운데는 박해자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자신이 믿는 무리가 되니까 다른 무리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게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소원해요. 저 같은 인생도 여기까지 세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저를 통해 다른 무리들에게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여 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신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은혜 끼치는 부모님이 되시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실족시키는 부모님이 아니고 성령의 가르치심 아래 있는 부모가 되어서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자녀들을 깨우고 세우고 살리고 열방의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내 이웃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탈탈 털린 인생들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쓸모없는,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관대함 속에서 보내주시니까 다 떠나버린 배신자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스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을 보내 도우십니다.
늘 이 스승을 의지하며 또 성령의 이름 불러주심, 성령께서 말씀 주심을 들으며 승리하는 교회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